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지난 한 주간 묵상하고 준비하는데 어제 저녁에 주보까지도 다 나왔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과 현실들 앞에서 성령님께서 제게 강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382장 찬송처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저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3년 3개월 만에 저희 자녀들이 있는 미국을 오늘 저녁에 저희들이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저녁이 가까운데 제 마음속에 많은 염려와 근심이 제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겠지만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거리두기를 하면서 내일부터 4단계로 격상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저녁이 되면 통금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에서 오랜만이라고 얘기하지만 계획했지만은 훌쩍 오늘 저녁에 제가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들어간다는 것이 참 마음의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제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가 제 마음속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제 입술에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런 메시지가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맴돌기 시작하면서 나만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더 불안할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만은 내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가 얼마나 있을까. 목사인 제 마음속에도 이런 염려스러운 근심과 걱정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어젯밤에 다시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오늘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마음속에도 그렇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늘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영국의 옥스퍼드 의과대학에서 연구팀이 연구한 발표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연구를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는 그런 그 가정들 가운데에서 어린아이들과 어른들의 변화된 다른 모습이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연구해 보았는데 어린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늘 웃음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무려 400번에서 500번 정도의 웃음을 웃으면서 밝게 그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얘들은요 늘 웃으면서 하루에 400번, 500번을 웃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요 하루에 몇 번 정도 웃는가? 나이가 들면은요 하루에 15번에서 20번 정도 웃는데 여러분의 모습이 웃는 모습이 여러분의 나이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전혀 웃음도 없고 어떤 조건을 하고 우스운 얘기를 해도 전혀 변함이 없이 제가 알아요. 우리 성도들이 중청도 분들이 좀 많이 있다는 거를 반응이 좀 늦기도 하고 그러긴 하겠지만요 내가 얼마만큼 웃느냐가 여러분의 나이를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삶 가운데에서 어른들이 점점점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잊어버리면서 그 웃음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한 분이 제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와 지금과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라고 제 마음속에 철렁했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목사님이 처음 왔을 때는 늘 밝고 웃었는데 요즘에는 웃음이 없어졌대. 많이 없어졌대. 저는 늘 밝게 웃으면서 기쁘게 살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는데 제 얼굴에서도 서서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얼굴에 웃음 띤 그 얼굴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얼굴에 웃음을 잃어버리다가 끝내 표정이 없이 여러분 인생의 나중에는요 웃음이 없이 인생의 막을 내리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어렸을 때 그렇게 기쁨 속에 잘 웃던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기쁨을 상실한 채 웃음을 잃어가는 이유는요, 삶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오늘 불안과 염려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근심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잃어버리면서 살기 때문에 내 얼굴에선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이 고민하고 염려하는 일들 가운데서 타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과연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내 삶 가운데 현실로 이루어지고 나타날 일들이 얼마나 있는가. 여러분, 노만 빈센트 필 박사라고 하는 그런 그 박사는요, 그냥 참 훌륭한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쓸데없는 걱정이란 글에서 한 연구기관의 조사를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그런 그 책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 가운데에서 걱정하는 그런 우리의 걱정들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들이 거의 많은 확률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무려 40%의 많은 일들은 절대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걱정해도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서 걱정하는 일들이 무려 30%나 된다는, 이미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우리는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로 신경 쓸 일도 아닌 작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무려 22%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바꿀 수 없는 사건에 대한 그런 걱정 있는 그런 것들이 단 4%밖에 되지 않고, 우리들이 정말 해결해야 될 진짜 사건에 대한 그런 걱정이 단 4%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삶의 전부 가운데서 거의 96%, 96%의 모든 일들이 이미 일어나 버렸고 일어나지도 않을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는 그걸 붙잡고서 내 삶 가운데서 근심과 염려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도 웃음도 마음의 평화도 잃어버린 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염려해서는 안 되는 날이, 여러분, 날마다 염려하고 살아가겠지만은요, 절대 염려하지 않아야 될 그런 날들이 적어도 한 주에 이틀은 있는 것 같아요. 이 이틀은 모두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될 그런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틀 중에 하루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어제인 거예요. 어제. 우리는 어제 때문에 염려한다는 거예요. 어제의 실수나 어제의 염려나 어제 저질렀던 그런 그 큰 실책이나 잘못이나 어제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어제의 그 가날 밖에 있었던 그런 내 삶의 가날 밖에 있었던 그런 일들 때문에, 이미 지나가 버리는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자유하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가는, 하나님이 해의 그 시계를 가리고 감춰주고 열어주고 보여주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염려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미 영혼 속으로 흘러가 버리는 그런 과거의 어느 날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우리는 염려해 보았자 부질없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아무런 유익이 내 삶 가운데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면서 그런 것들을 붙잡으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돈을 다 가졌다 한다고 할지라도 어제로 우리의 삶을 절대 돌이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능력이나 어떤 그런 환경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제로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프지도 않을 것입니다. 병도 안 걸릴 것입니다. 어제로 돌이킬 수 있다면 오늘 걸릴 모든 병들을요 어제로 돌려버리면 되기 때문에, 예방하면 되기 때문에, 사고의 자리에 가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날을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번 내뱉은 말을 우리는 그것을 다시금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용서했다고 하고 사람들은 이해했다라고 얘기하지만 한번 우리가 실수하고 저지른 그런 우리의 잘못된 입술들, 한마디의 잘못된 그런 일들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어떤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와야만 되고, 그 말의 실수, 그게 말의 실수입니까? 우리의 삶이지만 한마디의 잘못된 내뱉었던 그런 그 말들 때문에 그런 현실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염려해서는 안 되는 그런 날이 이런 어제 지나가 버리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염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가 염려해서 안 되는 날이 하루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일이라는 것입니다. 내일의 역경, 내일의 짐, 내일에 있게 될 그런 큰 문제들, 내일이 안고 있는 그런 위험 등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일에 일어날 그런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일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벌어질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내일은 아직도 우리 삶 가운데 오지도 않은 그 삶들을 미리 묵상하면서 이렇게 되면 어떨 것인가, 저렇게 되면 어떨 것인가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4단계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고 거리두기를 아무리만 4단계가 아니라 40단계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내일 문제인 것입니다. 나는 쓸데없이 당겨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성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쓸데없는 염려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가게 될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이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우리의 시절들도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는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신 메시지가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주 너를 지켜줘. 모든 염려를 다 내게 맡기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쓸데없이 걱정했군요. 오늘 전하고자 하는 그런 그 말씀은요, 전도에 대한 그런 열매였습니다. 1호상 감사축제를 시작하면서 매일매일 감사하고 지난주에 헌신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번 주에는 전도에 대한 그런 그 축복된 그런 메시지와 더불어서 그 전도의 열매와 복에 대해서 말씀을 이미 다 준비하고 여러분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이거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오늘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나누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선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직 한 날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일도 염려할 필요 없고 앞으로 올 내일도 어제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한날의 전쟁은 얼마든지 거뜬히 치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힘든 것, 이까지 그 땀 흘리는 것 오늘 지나면 끝인데 라고 생각하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끝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요, 그 가운데서는 내 삶이 지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그런 또 다른 그런 내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떻게 될 건가? 망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져 내리고 사람들이 제정신을 잃고 미쳐버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에다 그 무거운 짐을 또 하나를 얹게 되는데, 그 무거운 짐이 yesterday, 어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tomorrow, 내일이라고 하는 그런 그 짐을 같이 함께 거기에다가 지기 때문에 이게 무거운 것입니다. 무거운 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팽팽하게 짐을 가지고 있으면 양쪽에 똑같으면요, 이게 무게로 그렇게 막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 이 무게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가운데서 작은 것이지만은요, 한쪽으로 그것을 딱 올리는 그 순간, 그때부터는 이게 치우치기 시작하면서 이게 막 무게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옆에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짐 같은데 그 짐 때문에 휘청거리면서 한쪽으로 치우치고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균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균형, 삶의 균형, 우리 인생의 균형을 잃어버리면서 이 짐이 너무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내 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폭우로 인해서 집이 쓸려가고, 사람들이 막 생명이 앗아가고, 그냥 아파트들이 막 무너지기도 하고, 교통사고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우, 또 사고 났네, 큰일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은요, 여러분, 그렇게 감각적으로 크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근데 실수해서 살짝 잘못해가지고 왼쪽 손가락, 엄지손가락, 새끼손가락이 살짝 뼈가지고 기부스했습니다. 그러면요, 세상의 모든 아픔은 나 혼자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손가락, 엄지손가락도 아니고 왼쪽 새끼손가락 이거 하나 가지고 우리는요, 모든 무거운 짐이 나 혼자인 것처럼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여러분, 새끼손가락 하나 금이 갔다고, 기부스했다고 돌아가시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모든 짐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게 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은, 다른 사람의 큰 문제는 그 문제로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압감이 우리를 짓누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온다고 해서 우리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고 정신을 잃고 미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일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제 일어난 그런 일들 후회하고 비통해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일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일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염려들 때문에 사람들이 제정신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도 오늘만, 내일 시작되는 그런 아무리 사단계 아니라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일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나가게 될 텐데.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에 마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한날의 괴로움이 그날로 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러면서 내일 염려하지 말고 내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만 생각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느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염려 없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염려 없이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첫째로 염려하지 않으면 됩니다. 너무 쉽죠? 너무 당연한 것 같은가요? 여러분, 염려 없이 살기 위해서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염려는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염려하는 거, 염려를 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염려해라, 염려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선택해서 내가 염려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염려가 되는 거예요. 난 염려하지 않겠다, 걱정 없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요,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그 순간 흡수해서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묵상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맛있게 양념을 해가지고 그것을 묵상하는 순간,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망가지는 근심과 염려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경 쓰면은요 어떻습니까? 신경 쓰면은요, 여러 가지 신경 쓰면은요 때로는요 입맛도 없는 거예요.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염려하지 없이 살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답은 나와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말자. 염려하지 말자.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염려하지 마세요. 영혼을 좀 담아가지고 해봐요.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염려하지 말고 삽시다. 네. 무표정하게 염려하지 말고 삽시다. 그러지 말고 걱정하지 맙시다. 죄송하지만 염려는요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염려가 다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아들링크라는 그런 영국의 실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그런 고민과 걱정으로 항상 늘 불안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 사람뿐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의 사정이 안 좋아서 이러다가 우리 회사가 부도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매출액이 점점 줄어가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렇듯 많은 염려 가운데 살던 그가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지 말고 내가 염려가 있을 때마다 그 염려를 글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염려라고 하는 그런 그 통을 만들어 놓고서 거기에다가 기록한 염려의 그 글들을 거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오늘도 집어넣고 오늘도 몇 번씩 이렇게 집어넣고 넣어가지고서 내가 날마다 이것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 수요일 날은 이것을 꺼내가지고 내가 염려를 한순간에 그냥 한 번에 그냥 한 방에 끝내버리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염려 박스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염려가 생길 때마다, 근심이 생길 때마다, 걱정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기록해서 거기다가 다 집어넣었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수요일 날이 돼가지고 염려 박스를 딱 열어가지고 자기가 염려했던 것들을 보니까 수없이 많은 염려들이 기록했는데, 염려해가지고 그때 그 기분으로 써놨다는 그런 그 염려의 글들을 읽어보는 순간 자기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너무 심각했던 염려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요, 나중에 시간이 며칠 지나고 수요일 날 열어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그 시간에는 내가 정말 심각했었고 내 삶 가운데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찾아야겠다는 그런 내 삶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지나니까 내 삶에 이것은 아무런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것을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늘 근심과 염려 가운데 날마다 근심이 떠날 날이 없이 살았던 그런 그 삶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염려의 무가치성에 대해서 이보다도 더 훨씬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이나 누가복음 12장 25절 말씀에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근심한다고 이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과 염려는 다른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염려를 절대 필요 없기 때문에 아무런 그런 염려 없이 우리가 살아야 되겠지만은요,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전긍긍하면서 염려에 얽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빠져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나의 모습이 그렇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거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도 있는데, 내 인생 가운데서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그 시절도 보냈는데, 이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 가지고 내가 힘들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제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오면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런 염려와 걱정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게 되냐는 거예요. 우리는 염려에 빠져들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사에 긍정적인 것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속에 염려의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그 문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염려가 들어오지 못하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내어 맡기면은요, 주님께서 그 염려들을 명쾌한 응답으로 우리 가운데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너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은, 여기 말씀 보니까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네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사도 베드로는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에 때때로는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이 자리를 떠날 때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고 이곳에 내려놓고서 홀가분하게 이 성전을 떠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염려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염려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어쩌면 우리 연약한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아니, 염려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부족한 존재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은 전지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사형통이라고 말하지만은요, 그건 내가 그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근심, 걱정, 불안, 공포 등 염려를 뜻하는 많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있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의 능력이 모자란다는 뜻인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다에 나가면요, 많은 배들이 있습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요, 흔히 여러분 배를 타고 나가서 낚시도 하고 또 모터보트도 타고 또 바다 수상 스키도 즐기면서 이렇게 하지만 조금 파도가 치면 어떻습니까? 기상이 악화가 되면요, 빨리 육지로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다 한가운데 그런 풍랑을 만난다면요, 당장 죽음의 공포 가운데, 위기 가운데 불안과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괜히 그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빨리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수만 톤, 수십만 톤의 배가 있으면요, 그 배들은요, 웬만한 그런 폭풍우가 오고 파도가 친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나가는 것입니다. 수십만 톤의 배는요, 파도가 10m, 20m 폭풍이 들고 온다고 할지라도 그 파도를 바로 맞으면서 앞을 향해서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태풍이라고 할지라도 항해사들이 얘기하는데, 태풍 한가운데 가면은요, 태풍에 눈이 있대요. 태풍이 막 엄청나게 부는데 그 중간에는요, 바람이 잠자는데 그것을 향해서 항해사들은 향해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을 향해서 수십만 톤의 배이기 때문에 수십 미터의 파도가 막 치면서 막 바다에서 바닷물이 배로 막 밀려들어오고 그러지만은요, 그래도 그 배들은요, 찰랑찰랑찰랑하면서 목적지까지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그것을 피하든지, 아니면 주님의 평안의 안식의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우리의 배를요, 용량을 넓히든지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환난과 풍파 가운데서도 우리가 나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그 믿음이 있을 때는요, 폭풍우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염려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희는 내게 맡기라, 염려를 주께 맡기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능력 없으면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대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나는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못하면요, 전문가에게 하는 거예요. 제가 자동차를 운전을 하는데요, 지난번에도 지방에 갔다 오는데 갑자기 차 계기판에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는가 딱 봤더니요, 뒷바퀴 오른쪽에 뒷바퀴에
오른쪽에 뒷바퀴에 바람이 없다고, 타이어에 바람이 빠졌다고 그렇게 바람이 이렇게 사인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염려가 돼가지고 중간에 휴게소에 들려서 바람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불이 싹 없어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별 문제 없지 생각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몇 주가 지났는데 또 불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면서 왜 또 들어오지 하면서 정비소에 갔는데 바람이 조금 부족하네요 했더니 이걸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며칠 전에 또 운전을 하는데 또 똑같이 이걸 바람이 부는 거예요. 혹시 타이어가 무상이 있는가 해서 전문가에게 타이어 집에 갔어요. 갔더니요, 잠깐만 계셔보세요. 딱 보더니요, 아, 여기에 못이 박혀있네 하면서 벤치 같은 걸 가져오면서 못을 착 뺐는데, 못이요, 아유, 이 못이 그냥 어제 오늘 바뀐 게 아니고 몇 달 됐네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바뀐지도 모르고 몇 달 동안 거기 박혔는데, 여러분 못에 머리가 있잖아요. 못 대가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못 대가리가 완전히 다 닳아가지고 거기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타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박혀 있으니까 거기에 바람이 조금씩 샜던 거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내보니까요, 바람이 뽀글뽀글 물을 대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더니요, 그 사람이 아이, 그래서 벤치를 가더니요, 그걸 가지고 이빨 빼듯이 그냥 쏙 빼니까 피쉬 하면서 막 바람이 샥 쐬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무슨 그 송곳 같은 거를 가져와 가지고 실 같은 거를 해가지고 쓱 집어넣더니 쓱 빼더니 딱 자르더니 됐어요 딱 그러는 거예요.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났어요 그랬더니 끝났대. 그렇게 안 세는 거예요. 보세요 그랬더니 하나도 안 세는 거예요. 그만 딱 자르고 나한테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10,000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한 1,000원만 받아도 되겠더구만. 너무 쉽게 끝나니까. 딱 송곳으로 꼈다 뺐다 하니까 끝나는데 10,000원 달래요. 그래서 달라는데 어떻게 해요? 물을 수도 없고. 그래서 줬는데 그러고 나니까요 딱 고쳐지는 거예요. 내가 이걸 알았더라면은, 다이소 가면 그게 1,000원밖에 안 되는데 그걸 사다가 꼈다 뺐다 하고 끝나는 건데, 근데 모르는 거예요. 나는 전문가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전문가이신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근심하고 여러분이 씨름하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와라, 내게 구해라, 내게 찾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라. 그 다음에 11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맡기면 되는 거예요.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여러분 그걸 뭘 걱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보다도 더 변이 바이러스가 있으면 그걸 뭐 어때요? 우리가 책으로 안 좋으면요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솔직하게.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 인생이 쉽게 죽습니까?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이면, 코로나 여러분 접종하고 그랬으면요 안 걸려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저도 접종해가지고 하는데 애국에 가려고 이렇게 또 했더니요, 얼마나 요구하는 게 많은지. 코로나 접종해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갔더니요, 지난번 할 때는 아가씨가 예쁘게 코도 안 아프게 하더니 어제 갔더니요 코를 얼마나 훅 쑤셔가지고 아파. 지금도 아파. 너무 아파가지고 그 아가씨를 봤어요. 얼굴은 예쁘게 생겼는데 너무 아프게 그래가지고. 여러분 코로나 검사하는데 제가 12만 원 들었어요. 12만 원. 여러분 공짜로 하시죠. 그냥 공짜로 해줘요. 그런데 애국 가려고 그러니까요, 받았던 종이를 음성 확인증을 가져라는 거예요. 음성 확인증 하나 내주는데 12만 원을 받더라고요. 그걸 또 영문으로 번역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에 검사했다, 주사 맞았다. 내가 이렇게 복잡하고 그러면은요 지금 안 가고 나중에 갈 걸.
이미 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는데 얼마나 복잡하더니 여러분이 공짜라고 코로나 막 아무 때나 쓸데없이 막 가서 받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 다 돈이에요. 돈이요. 돈 받아야 돼요. 그냥 가면은 12만 원이 아니라 12,000원이라도 받으면 여러분 잘 안 갈 거예요. 조금만 이상하면 가가지고 막 받고 막 그러는데 그 검사해 가지고 나오는 비용이 다 누가 낸 줄 아십니까? 나라 돈으로 다 내는 거예요. 공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제도 그제도 제가 검사하기 위해서 쫙 갔더니 막 끝이 없이 사람들이 서 있어. 공짜라고. 공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면요, 염려 대신 걱정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염려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보면 말씀 보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다시 한번 말씀을 읽습니다. 8절 9절 말씀 방송 신경 쓰고 좀 말씀을 띄워주세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여러분, 우리만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같이 똑같이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물고 뜯어내고서 빈틈없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이 사람이 뭐가 약한가,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이건들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시는 거예요.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요즘에 곳곳에 보면 체인점이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 시위라고 하는 그런 조그마한 그런 구멍가게 체인이 있는데요, 구멍가게에서 여러분이 뭐 물건을 사면은요, 물건을 어떻습니까? 이거 1,000원입니다 하면서 1,000원 그냥 돈 받고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거기다 딱 찍습니다. 띡 찍으면은요, 그 가운데에서 커피를 하나 샀으면은요, 우리 가게 커피가 이제 99개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제 커피가 30개밖에 없다 하면서 컴퓨터에 딱 찍히는 순간 이게 본사에서 다 아는 거예요. 이 가게에서 커피가 지금 다 팔려가지고 30개밖에 없네. 그러면 70개를 빨리 갖다 줘야 되겠네 하면서 다른 것들도 빠진 게, 드링크가 몇 개 빠졌는가, 그러면서 컵라면이 몇 개 빠졌는가, 이거 다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 알아서 다 뭐가 몇 개 빠졌으니까 몇 개 채워주는 거예요.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있지도 않고 작게 있지도 않고, 그러면서 본사에서 이걸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샀는데 분명히 어떻게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를 통해서 이게 다 계산이 하면서, 여러분이 여자들 옷 사러 가면 어떻습니까? 그냥 구멍가게 말고 어디 같은 데 가서 옷 사면은요, 이 옷 있으세요? 그러면 딱 컴퓨터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우리 가게에 옷 3개 있네요 하면서 그 사람들이 가서 찾아오는 거예요. 3개 있는지 몇 개 있는지 모르는데 컴퓨터에서 그렇게 가르쳐준 거예요. 10개 있었는데 7개 팔고 3개 남았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또 채워주는 거예요. 채워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가 빠져 있는지,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시위의 사장도 알고 시위 회사도 다 아는데, 필요한 것이 뭐가 빠져 있는지 다 아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채우라 채우라, 내가 너를 채워주리라. 가까이 와서 하나님께 내게 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근신하라 깨어라 기도해라. 기도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메우기도 하고 풀기도 하고 매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모든 역사를 예수의 이름으로 묶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근심 가운데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보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33절 말씀을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말씀하니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만 하면은, 기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더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신도 맞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우리가 기도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백신을 맞고 아무리 내가 건강하게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무방비 상태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그런 환경과 연약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축사하실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복으로 함께 해주시고, 염려가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평안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냥 겁내지 말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맡기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어떤 문제는 골리앗도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블레셋 대장이었던 그런 이 사람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그런 작은 다윗에 불과했지만은요, 물맷돌 하나로 그냥 한 방으로 끝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두려우면 뭐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겁내하고 있는데, 두려워하고 있는데, 염려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물맷돌 하나로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신 능력으로 나갈 때 그 돌 하나로 끝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명정쉽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돌려서 골리앗을 향해서, 마귀를 향해서, 근심 염려를 향해서 물매를 그냥 놓기만 하면은 날아가는 것은, 그 사람 맞게 만들고 마귀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염려와 근심 가운데서 자유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들, 사회에서 뉴스를 통해서 뉴스만 보고 있으면 겁나죠. 진짜 이거 이러다가 다 죽는 건 아닌가? 저는 마음이 아팠던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게 하시는 분들, 또 장사하시는 분들, 내일부터는 6시만 되면은요, 나가지도 못하고, 식당 같은 데도 우리가 가도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어디 가시려면 오늘 빨리 가서 오늘 다 드세요. 단체로 가서 다시. 뭐가 다르는가? 오늘은 괜찮고 내일은 안 되는가? 하여튼 내일부터는 그렇게 정해놨다니까 할 수 없어요. 저녁 6시만 되면은요, 집에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냥 통금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통행금지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집에 가서 성경 읽으시고, 일찍 주무시고, 새벽에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들은요,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돈이 없어서 가족 간의 문제로, 이웃 간의 사회생활의 문제로, 어떤 분들은 그런 것들 때문에 잠 못 이루기도 하고, 때로는요 마음속에 분이 생겨가지고 마음속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왜 분합니까? 나보다 못난 사람이 나보다 더 잘된 것들을 보면서 때로는 분이 나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는데, 절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 몫이고 내 건 내 몫인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시면 됩니다. 뭔가 잘 사는 그런 것이 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그것을 보면 되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질 때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믿고 또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함께해 주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그 가운데에서 마음에 평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솔직하게 제 마음속에 가졌던 생각이 뭐냐면요, 내일부터 4단계로 나가는데 저는 훌쩍 아무리 오랜만에 계획한 일이라고 하지만은 이렇게 떠나는 것이 제 마음속에 많이 부담이 되었어요. 교회 내가 없으면 어떡하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는데,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민교회가 네 교회냐? 네가 없어야지, 네가 있어야지 꼭 된다라고 생각하냐? 네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냐?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저 그런 생각은 아닌데 걱정이 돼서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맡겨, 너 염려 다 맡겨.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어젯밤에 다시 말씀을 오늘 새벽까지 한잠 자지 않으면서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렇지, 걱정, 근심, 걱정 다 맡겨야지.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나님 잠도 못 자는데,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드니까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 오늘 저녁에 비행기 타고 가면서 자면 되잖아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맡기고 나면 그때부터 마음이 편안해. 베드로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격려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보면 10절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또박또박 있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셋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이 고난은요, 잠깐이면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모든 어려운 문제들은 잠깐이면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잠깐이면 지나가고 털을 더 견고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만들고 온전하게 만드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만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주의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일은 걱정도 하지 마세요. 어제 지나가 버린 것들 때문에 염려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죽을 것 같고 숨이 헉헉 막힐 것 같은 그런 오늘이지만은요, 오늘이 지나면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의 날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만 지나면은요, 머지않아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날을 우리 가운데 주실 거예요. 추운 겨울을 생각하면서 따뜻한 여름을요, 조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나가게 되면은요, 그게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염려스럽지 않습니다. 걱정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다 맡기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내일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세요. 저도 미국에서 기도할 테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코로나도 여러분 조심하시고 건강하셔서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보내시고 근심 걱정 염려 없는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담대하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